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인데요.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나중에 읽고 끝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리고 이번 달 저희 양돌교회 시리즈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죠.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사야서에서 마당만 밟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요. 성전이 화려하고 예물이 풍성하고 내가 준비되고 격식을 갖추고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이 없다면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거든요.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는 돌이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요즘 뭐가 두려우세요? 자꾸 세민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자마자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은 모일 때마다 군대 입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참 얄미워요. 자,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혹시 두려움인가요? 저번에 얘기 나누면 세민이가 걱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삶 중에 혹시 두려운 게 있나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두려운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 예전에 참 두려운 게 참 많았어요. 지금도 두려운 게 있지만 예전보다 두려움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꿈, 비전, 공부, 학업 이런저런 걱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경외라고 표현하죠. 경외. 이런 경외가 뭐냐? 존경하고 두려워함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것은요 관계적인 걸 의미를 해요. 관계적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려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두려움을 의미해요. 존경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땐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감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부터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죠.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할 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지은 죄,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동선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사실 예수를 몇 번 부인했죠? 3번. 근데 3번을 부인할 때 그때가 수림절이라서 겨울이었어요. 한우카. 그래서 성전이 탈환해서 나라가 다시 건국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미치가 되죠. 근데 그날이 어떠냐면 겨울철이에요. 이사의 겨울.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면 타닥타닥 불이 붙어 있는 장작불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불을 쬐다가 너 예수님 믿는 제자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3번을 부인한 거예요. 심지어 욕까지 했죠.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온 베드로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수영하고 왔잖아요. 옷을 젖은 상태로 오발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장작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가 상상이 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과 상상이 매치가 돼요.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불을 쬐을 때 예수님 물어요. 너 나 사랑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2번째 물어요. 네, 저 사랑합니다 주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3번째 묻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여기서 뭘 근심했을까요? 베드로가 드디어 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네요. 뻔뻔하게 내가 그러고 있는 거네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3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마지막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먼저 찾아온 쪽이 큰 거거든요. 누가 찾아왔어요? 죄는 베드로가 지었는데 용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용서가 예수를 통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더 나누고요. 회개. 이런 회개는요,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선언, 그런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회개한다는 건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뭘 때문에 근심했죠? 죄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이건 관계적으로 흘러나온 변화인 거예요. 이것부터 나누기 전에, 이 회개라는 주제를 나누기 전에 죄란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죄. 이런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 말씀을 어긴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초적으로 말하면 죄란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끊어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 거죠.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오른손대로 행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사사기가 얼마나 혼탁했는 줄 아세요? 다 자기가 정이야. 내가 하나님을 되게 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사사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사기 이야기를 쭉 보면요, 앞에는 영웅들의 이야기로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한 레위 지파의 어떠한 아내의 죽음, 잔혹한 아내의 죽음이 나와요. 얼마나 자기 판단과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난폭하고 흉폭할 수 있는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의 몸을 팔다리를 다 잘라서 지파로 보내는 흉폭함, 그걸 가지고 지파를 모아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는 흉폭함, 그게 정의였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예요? 죄의 근원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각자의 판단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해, 내가 정의야. 싸움 왜 일어나요? 다 자기가 옳아서 싸우는 거잖아요. 다 내가 옳아요.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주변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기준 잡으며 내가 바라보고 행동해요. 그 의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될 사람 혹은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사람으로 판정짓기도 하죠. 이게 죄예요. 근데 더 근원적으로 가면 이 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뜻이 빗겨나다라는 뜻이에요. 빗겨나다. 여러분, 죄가 잘못하다가 아니라 빗겨나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가 빗겨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빗겨나는 건 다 죄예요. 여러분, 양궁 아시죠? 양궁의 표지판에 맞지 않는 건 다 0점이에요. 무조건 양궁의 표지판에 맞아야 되죠. 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역이 되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준이 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죄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된 모든 행동들, 내가 볼 때 선하다고 느끼는 모든 행동은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완벽한 기준 앞에 다 죄밖에 없는 거죠.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끼리는 의를 기준 삼을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이 목사의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의 기준을 세우는 건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돼서 여러분에게 의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하고 만약 제가 정의하고 제 경험을 판단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질 때, 빗겨날 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말씀을 어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으면 이미 버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요. 그럼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나무 뒤로 숨어요. 왜 숨어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움츠러들어요. 하나님 무섭거든요. 죄를 지은 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진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나의 상태가 무서워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의 스토리는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떨어진 상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 오늘 베드로를 먼저 찾아온 예수님처럼 항상 성경은 이렇게 선제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누가 더 하나님을 믿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게 되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을 얻게 되었느냐, 경험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파일러들이 연쇄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증상이라고 하죠. 그 전조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조증상 중에 하나가 동네에 고양이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러다 갑자기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계속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쇄살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게 시도되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그 시도된 것들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범람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야고보서는 1장 15절에 이렇게 정의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봅시다. 최초의 죄, 작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떠나가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점점 죄를 짓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같잖아요. 하나님을 잘 느낄 땐 죄를 안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안 느껴지면 죄책감도 사라지고 죄 짓는 게 쉬워지고 죄 짓는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야고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부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더 큰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죄의 정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말하기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 아세요? 버려진 집들 있죠. 버려지면 집이 왜 금세 허물어지고 무너질까요? 사람이 살 때는 사용을 더 하는데 왜 집이 더 견실하게 유지가 될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떠나면 왜 고난이 찾아오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꿔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와 지켜심을 버리고 내가 떠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집은 헐어지고 허물어지고 곰팡이가 쓸고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거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면 죄 짓기가 편해요? 누가 나를 보는다는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 그걸 포기해야 죄 짓기가 편해지고 죄 앞에 사기가 편해져요. 근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그게 불편하고 그게 싫어지고 그걸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란 하나님의 관계적인 것에서 끊어질 때 생기는 파생의 결과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죄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 찾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혼내려고 채찍 들려고 죄 짓는 거 가지고 하나하나 혼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가슴, 그 깊은 곳에선 가슴을 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돼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첫 그 둘째 아들이 아주 시건방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줄 알았는데 재산을 달래요. 나 나가서 살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유산을 받고 큰 도시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허랑방탕이 뭔지 아세요? 죄의 범람 속에 살았다 이 얘기예요. 죄가 차고 넘치게 살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죄가 호랑방탕해져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허랑방탕.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상태는요, 내가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요. 이걸 자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돌아가야지. 이런 탕자가 쥐엄나무를 열면서 자기의 처지와 신세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죠?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한 가지 길을 찾아요.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의 비유는요, 돌아간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디라크마를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을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는 버린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핵심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온 구석구석을 뒤져서 반드시 찾아냈대요. 그리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은 그 양이 어디서 어떻게 될까 마음을 심사하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 이미 예수가 베드로가 죄를 짓기도 전에
그 곁에 돌아왔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는데도 그를 불렀다는 것. 이런 뭘 느껴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어내지 않아요.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끊어내는 거죠.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죄 지어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죄와 허물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끊어낸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죄란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난 것. 그게 죄예요. 또한 죄의 범람은, 여러분들의 삶의 죄의 범람 혹은 고난과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자,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돌이키다. 여러분 회개하면 보통 회개하라고 하면 뭐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뭔 죄를 졌어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회개는 안 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 서운하셨죠. 여러분 죄가 관계적인 것에 온다면 회개도 관계적인 것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나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바람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돌아오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말하는 돌아옴은 관계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당신과 기뻐했던 에덴 동산에서 어색하지 않고 바라봤던 그 기쁨대로. 여러분 저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비유할게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요. 저벅저벅. 근데 성경 잘 보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나요? 아들이 먼저 발견하나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온다고 성경에서 적혀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매일 거기 서 있던 거예요. 이미 아들이 죄짓고 집을 나갔을 때 용서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도 없어요. 나를 버리고 갔어도 그 아들을 기다렸고 매일같이 문간에 서서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선제적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이 돌이키는 건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의 역경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어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건 그분이 용서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아가면 언제나 그 어색함, 여러분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친했다가 같이 만나면? 근데 그분은 어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멀리 가도 아니면 조금 멀리 가도 어떻게 돌아가든 돌아오면 예전에 내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반깁니까? 뛰어가서 신발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합니다. 잘했어 내 아들아. 잘했어.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게 뭔 잘한 일이라고. 금이환영했나요? 성공해서 돌아왔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성공, 성취 아니에요. 여러분이죠. 돌아오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때론.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건요. 그분이 날 용서하셨다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회개가 되겠어요? 나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 교회 가면 안 돼. 이러면 회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어요. 근데요
그분이 죽을 때 그 죽음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분의 죽음은 그 순간 헛되고 헛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 헛되고 헛된 일을 해냈을까요?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우리에 대한 확고한 이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들에 대한 신용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겠다는 결단 때문이었어요. 나는 저들을 반드시 구원하리라는 확고한 마음. 그게 그분을 헛되고 헛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요, 그 십자가에는요 이미 용서하신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나를 위해 죽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돌아가기도 전에 내가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그분의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회개 왜 매일 해야 하죠? 한 번 하면 안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거든요. 매 순간 1분 1초 떠나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그 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목사님, 왜 술 먹으면 안 되죠? 술 먹은 거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술이 왜 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죄라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드는 게 술인데 왜 죄입니까? 근데 여러분, 맨정신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기 어려운데 술 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지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술보다, 하나님보다 술이 강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붙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서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그 순간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관계에 그 순간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호랑방탕함이 있는 거죠.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린 목적이 달라요. 삶의 동기가 달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걸 하면 죄고 이걸 하면 죄가 아니다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 그럼 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의예요. 그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매번 묻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 안 되죠? 나 안 할게요. 하나님 싫어하면 나 안 할게요. 하나님 내 모습 슬프시죠? 돌아갈게요. 이렇게 관계를 신경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매번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다른 말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됐다.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건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작 나 잘못했어요, 나 안 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돌아갑니다. 죄를 좋아했어요.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나 돌아갈게요.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여러분, 회개하고 계셨어요? 어떨까? 회개 잘하고 계셨어요? 이제 회개를 하세요. 끝으로 세 번째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야, 또 안 넘어가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래요? 방법을 확고하게 하세요. 회개는요, 말씀과 기도를 읽는 것처럼 삶의 꾸준한 수업이에요. 훈련이에요. 회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읽듯이 회개하고, 말씀 읽듯이 기도하라고, 말씀 읽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걸 반복하면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벌써 한 1년에 1독씩 해서 지금까지 목사 생활하면서 이독하면서 세지도 않았어요. 한 12독, 13독 한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6살부터 시작했어요. 26살부터 신앙생활했을 때 난 그 해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가면 성경책 당연히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 있는 분 많죠? 왜 성경 1년에 1독 안 하시죠? 왜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걸 놓치고 계세요? 회개를 매일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매번 읽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요. 기도를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많아지고 그게 경험되어져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결과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회개는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경험하십시오. 회개를 하지 마세요. 나 회개해서 그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경험하세요. 나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나를 돌이키게 하신 그 힘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꺼내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회개를 하세요. 용서가 처음 느껴져서 집에 돌아가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풍요로움이 나는 그 회개.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회개. 하나님도 모르는, 관심도 없는 말씀 읽기, 이벤트성으로 말씀 읽기가 아니라, 모일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리에서 매일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난에 과하다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요. 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읽었어요. 느끼는 게 많아요. 광야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걸 매번 느껴요. 힘들고 수고로운데요,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절실하고 친밀해요. 찾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매일매일이 그러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저는 신앙이 이벤트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게 훅 식어버리는, 일상과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수련회 캠프 하잖아요.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온 친구들이 회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기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자꾸 그게 경험하고 싶고 찾아지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편 1편 1에서 2절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를 읽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읽는 건 결단과 결심으로 가능해요. 근데 뭐 어디까지 가기 어려운 줄 아세요? 읽는 게 즐겁다는 느낌을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뜨겁다는 느낌을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느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느끼는 회개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있는 게 기뻐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임에도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고, 우리가 언제가 돌아가면 이미 용서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언제든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인생을 벗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자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네임스 캠프를 섬기며 이 무더위 속에 힘들어할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날씨와 나의 힘듦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탄의 수많은 시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나 하나님 봅니다. 나 이 무더움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버팁니다. 나 이 힘듦 속에서 나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힘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삶의 어려움의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라 나 하나님 때문에 나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하나님 때문에 가겠습니다. 나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님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탕자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탄식하는 소리를 내시어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